여러분들을 뵙게 되니 참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비전이 성취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비전이 주어졌습니다. 그 비전이 주어진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요셉에게 이 비전이 주어졌을 때 당장은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날을 미리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닥칠 위기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위기는 무엇입니까? 온 땅에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기근이 오고 그렇게 되면은 그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야곱의 가족들은 멸절하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이 멸절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즉 구속사의 위기가 미리 하나님께서는 올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와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요셉이 받은 비전은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비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받은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부모와 그의 11 형제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게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야말로 구속사에 있어서 절대절명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구원은 물론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은 물론 구속사의 연결고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요셉의 비전에 성취되는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비전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덥석 비전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비전은 또한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받은 비전을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선포했어요. 부모에게 선포했고 자기 형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것은 비전을 받은 사람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가 없는 비전은 죽는 거예요.
이 선포한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요셉에게 수없이 많은 환난의 연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선포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 있어서, 즉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활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이 활용하셨는지 우리는 창세기 37장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예를 들면 가족 내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만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질투심이 생긴 겁니다. 편애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인간의 본성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애로 말미암아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요셉이 자기가 받은 비전을 선포하니까 더더욱 더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투가 작용합니다. 형들에게 있어서 질투가 작용합니다. 미움이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가정 내에 편애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시작된가 그 말씀인 것입니다. 형제들의 질투심과 시기심은 미움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미움은 악을 도모하는 곳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악을 도모합니다. 함께 모여서 악을 도모합니다. 즉 요셉을 쳐 죽이자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기가 미워하고 질시하고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유다가 나타나서 네 번째 아들 유다가 그것을 말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인간의 의협심이라는 게 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협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죽음에서 모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자신들이 공모한 죄를 감추기 위하여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합니다. 염소의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못된 짐승에 의해서 물려 죽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은 자기들이 범한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데 비전이 이루어지커녕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열악한 상황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활용해서 그가 반드시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으로 하여금 더욱 처절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본성을 통해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미디안 상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요셉을 팔아넘길 때 그 상인들이 누군지 개의치 않는 겁니다. 이스마엘 족속은
야곱의 족속과 정반대되는 족속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상인들은요, 상인들의 주 목적은 뭡니까? 어떻게든지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까지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물건이야말로 값 나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는 거죠. 값 나가지 않으면 뭐 때문에 데려갑니까? 경비 들여서 데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값 나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린 이야기에 계속되는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 그가 황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상인들이 오는데 어떻게 보디발을 만날 수 있었는지 상상이 갑니까? 어떻게 타이밍이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의 각본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각본자가 있다는 거예요. 각본자가 계셔서 그 상인들이 수없이 많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황제의 친위대장 보디발을 만날 수 있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각본이 아니면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보디발에게 팔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유혹하지만 이 요셉은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또 인간의 본성이 작동합니다. 이 여자가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모든 것을 누구에 뒤집어 씌워요?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죄의식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인간의 본성이 여기에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본성의 작용이 요셉으로 하여금 옥에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옥에 가지 않으면 그는 총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보디발은 또 어땠습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자기 집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부인의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판단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편견에 의해서 판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의 말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시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요셉이 갇혔을 때 어떻게 두 황관이 동시에 거기에 갇힐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본자 대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꾸며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요셉으로 하여금 주어진 비전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 두 황관 중 한 황관 술관원은 다시 복귀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죽게 되죠. 그런데요, 애굽 땅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재앙이 온다고 하는 꿈을 황제가 꾸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황관, 자기에게 예언해 줬던 황관, 그 황관이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요셉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황제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다. 그 후에 7년 동안 대흉년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이 7년 동안의 이 풍작을 잘 관리해서 7년 동안을 넘기게 해야 된다. 그것이 황제가 꾼 꿈입니다. 라고 그 꿈을 해몽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황제의 인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잘 통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잘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이 황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 아닙니까? 그러한 인간 본성에 의해서 이 요셉은 어디로 가요? 총리 대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받은 사람은 선포합니다. 그 선포한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활용해서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각본자로서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셉이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그는요, 그 꿈이, 그 비전이 성취돼야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은 사람입니다. 그 비전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뭐냐? 그것은 절대적으로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는 인간의 방식으로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비전이 성취될 때까지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념 때문에 어떠한 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 다했으며 그리고 죄와 타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성취되려면요, 이와 같은 사람의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였습니다. 죄를 멀리했습니다.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는 어떤 공경에 처하더라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약하에 보면 구속사적인 위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비전이 주어졌고 그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은 인간의 본성을 활용한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었고 그 비전이 성취되기까지 요셉의 믿음, 인내, 경건, 충성심이 함께 작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요셉이 당시의 위기 상황은 지금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위기 상황이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구속사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구속사적인 위기가 요셉에게 있었고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적인 위기 상황에 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비전을 주십니다. 현대의 위기는요, 무엇입니까? 현대 우리가 늘 말하는 한국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에레미야서 5장 31절에서 너무나도 함축적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발로한 에레미야의 위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현대의 이 위기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위기가 극복되지 않는다면은 한국교회의 영적 죽음과 사회적 기능의 죽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사사적인 위기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상실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위기는요, 오늘날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있었던 위기인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에게 주어진 그 위기 속에서, 종교개혁 당시의 위기 속에서 마르틴 루터에게 주어진 비전은 이것입니다. 부패한 교회 권력이 굴레 씌워 성경의 진리와 복음에 대해 눈이 먼 교회를 자유하게 하여 복음의 진리를 다시 찾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대륙에서의 루터의 그 종교개혁 운동이 있었다면 영국 쪽의 종교개혁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국 쪽의 종교개혁의 상징자는 누구냐 하면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 틴데일의 비전은 성경을 자국민이 자국어로 읽고 진리를 옳게 발견하고 교권에 의해 왜곡된 교리에서 벗어나서 참 진리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비전은 그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놀랍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터를 통해서 제시된 이와 같은 비전, 교권 탈출, 그리고 참 종교를 종교답게 만드는 이 비전, 이것은 개신교로 이어지는 놀라운 성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틴데일이 가졌던 비전은 어떻게 성취된지 아십니까? 그는요, 최초로 성경 원전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1611년 킹 제임스 버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에 신약의 85%, 구약의 75%, 그것이 틴데일이 번역한 영어 성경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1611년 킹 제임스 버전이 태어난 이래로 그 성경은 전 세계에 복음 전도하는 데 놀랍게 활용된 성경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틴데일이 가졌던 비전은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그 비전을 성취함에 있어서 인간의 본성은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틴데일은 마침내 순교당했습니다. 화형을 통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졌던 비전은 마침내 성취된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 그리고 이 마당 기도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한국의 위기의식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저는 읽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현재 직면한 문제가 한국교회의 위기이자 기독교의 위기임을 자각하여 사랑의 교회 회복이 한국교회와 기독교의 회복을 위한 소속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위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역시 에레미야서 5장 3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한국교회 위기를 초래한 많은 요인들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자리는 그 자리 아니기 때문에 단지
에레미야서 5장 31절에서 요약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기의 본질입니다.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여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있지만 그 많은 설교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가 잘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소위 말해서 교회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교권의 힘을 가지고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다스려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별개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다스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무비판적으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비판적으로. 왜 무비판적이 됩니까? 성도들의 지성을, 카몬센스를 파괴시키는 일들을 교권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비판력이 상실되고 무비판적으로 그들의 죄악을 따라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식에서 이것은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회의 위기고 기독교회의 위기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비전을 가졌다면은 그 비전은 여러분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비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 비전은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 케이스를 요셉에서 봤고 종교개혁자들에게서 봤고 오늘날 그 역사적인 증언들을 여러분들에 적용시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이 주셨다면 반드시 성취되고야 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전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됩니다. 아까 요셉에서 봤죠. 그 비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그 비전은 선포되었다는 거. 여러분들은 그 비전을 이미 인터넷상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신문 지상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어려움, 많은 비난, 많은 환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몰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쉽게 절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포기하고픈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케이스를 통해서 볼 때에 그가 어떠한 처지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성취될 때까지는 절대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버텨나가는 상황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 어떠한 환난이, 어떠한 공경이, 어떠한 비난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진다 하더라도 그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은 여러분들은 그 비전이 성취될 때까지 요셉처럼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그 비전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학문적으로 분석한 사람입니다. 그 위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위기가 극복되지 않냐면 한국교회가 참으로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움켜쥐고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가 바라는 것은 그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초석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요셉이 많은 공경을 넘어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고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본 것처럼,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의 비전이 성취된 것을 본 것처럼, 여러분은 한국교회 위기 상황에서 한국교회와 기독교의 회복을 위한 초석이 된다는 비전이 성취되는 영광스러운 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제안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것을 굳건히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틴데일이 보여준 것처럼 성경의 진리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차별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특성은 뭡니까? 교회의 특성은 다른 세상 모든 조직과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 조직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 거대한 힘은 무엇입니까? 소위 말해서 세속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힘이 교회 안에 문턱으로 뛰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배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척하고 이 여러분들의 차별화를 굳건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전통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거나 원망이나 불평 없이 충성스럽게 그 비전을 움켜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에 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과거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입각해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갱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을 받은 우리 모든 여기에 모인 갱신에 소속된 사람들은, 성도들은 요셉처럼 비전이 성취될 때까지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는,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영광스러운 날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